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를 기쁨의 50일 이렇게 부릅니다.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기간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9주기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한 그런 슬픔을 가진 날이기도 하고 또 깊은 추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책임과 진실을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한 교회도 이 어려운 이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삶을 보면 삶이란 빛과 어두움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삶이란 기쁨과 슬픔의 교차로의 한복판에 늘 우리가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상황은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님의 인사가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pea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선경 작가의 감정어휘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기쁨의 강도를 세게 하면 황홀이다. 기쁨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하면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건 뭐에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자꾸 보이는 게요. 근데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평안이라는 것, 그것은 마음에 부담이 없고 가볍고 편안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런 단어들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가뿐하다, 개운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산뜻하다, 가볍다, 홀가분하다, 간단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아늑하다, 무사하다, 포근하다, 포실하다. 전부 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많은 감정의 어휘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저 문제가 없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멋도 없다, 미지근하다, 권태 무기력의 전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안인데 누군가는 상쾌하고 아늑하고 포근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권태롭고 미지근함을 느끼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 그것이 이 평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있는데 그 중에 이 평안에 대한 얘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맞이하는 건 커다랗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풍요로운 문화, 또 하나는 또 다른 종교, 풍요의 신. 그들은 문화와 종교 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공통적 단어는 풍요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도취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버려두시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지만 구원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악순환을 계속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뭡니까? 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습니까? 무엇을 얻고 싶어서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얻은 건 뭐냐면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왔다. 안도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간 광야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감, 여기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는데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기력, 권태로움. 매일같이 쳇바퀴로 돌아가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나와서 멈춰서니까 권태로움과 무기력을 느낍니다. 노동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불만족,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얻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세대가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꿈꿨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는 완성했어. 드디어 그 땅에 들어왔어. 라고 생각할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고 이제 모든 게 완성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고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들이 구원을 했는데 그 구원을 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악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성된 겁니까? 지난주까지 부활주일까지 왔습니다. 자, 부활했다. 그러면 거기서 완성됐다. 그것입니까? 그 이후에 평안을 우리가 얻었다.
근데 그 평화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뭐 얘기하냐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거야. 사흘길쯤 갈 건데 거기서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거야.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애굽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왜 자유를 가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됐어. 들어왔잖아. 이 땅을 얻었잖아. 자유를 얻었잖아. 그 다음에 착각한 거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풍요를 누리면 되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 자유를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기가 막힌 걸 하나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니, 정탐꾼들이 가져온 게 뭡니까? 포도송이 하나입니다. 몇 명이 메고 옵니까? 2사람이. 엄청난 포도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은 풍요다. 이 공식입니다. 가나안은 풍요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 그들이 얻는 건 풍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우리의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임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은 것, 자유를 얻은 것,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쉼을 얻기 위한 것, 안식을 얻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가슴이 설레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예배가 좀 지루하십니까? 예배가 권태롭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뭐 하냐면 예배할 거거든요. 영원히 예배할 건데 지금 예배가 너무 권태로워. 예배가 너무 지루해. 그런 분은 큰일 난 겁니다. 왜? 영원히 예배할 거니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드릴 거 아닙니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감동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와야 예배가 무엇인지, 영원한 나라에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들어라,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라. 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게 계약 관계에 들어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과 청종은 조금 반대 개념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듣는 거고 하나는 말하는 겁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사기 2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하여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으로 부르짖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한 게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침해를 당하니까 부르짖었다. 사사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로 부르짖은 거죠. 근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마치 이거가 똑같습니다. 애굽, 출애굽, 애굽, 출애굽. 여러분, 애굽과 출애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다른 민족에게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신앙에 진보가 안 보입니다. 그냥 전진함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치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삶, 구원받음. 죄악된 삶, 구원받음. 둘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 달리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청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도의 초보에서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는데 30년, 40년 동안 맨날 A, B, C, D 배우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훌륭하다. 참 A, B, C, D를 40년간 하네. 네? 이상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 도의 초보를 계속 닦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대로 안 나가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면 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옹이. 나무에는 옹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옹이가 왜 생겼을까? 나무에는, 모든 나무는 우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듬지는 나무가 처음 이렇게 자랄 때 끝에 있는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듬지는 반드시 잘려나갑니다. 뭐가 생기냐? 옹이가 생깁니다. 가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들이 어느 날 꺾이면 거기에 옹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옹이는 그래서 한 나무 가지의 그루터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의 목적은 자라는 거죠. 근데 끝에 있는 우듬지가 꺾여 나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꺾여 나갑니다. 더 중요한 건 나무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듬지가 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만났던 주님이 있었죠. 도의 초보를 배울 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어릴 때 알았던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듬지가 꺾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내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 죽습니다. 여호수아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계속된다면 모세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게 꺾이지 않으면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향수에 취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어지는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경이로우심과 그의 풍요로우심을 시간이 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겨진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두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도 두겠다. 이유는 그들이 내가 가르쳐 준 길을 충실히 걸어가나 걸어가지 않나를 시험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없애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왜 남겨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둘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옆에 다른 민족들이 남아있고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둘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힘들게 하는 게 남아있다 이거죠. 그런데 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남아있자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풍요를 즐기고 그들의 종교로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나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건 상황보다
우리의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신앙적 태도가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그는 신앙적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일컫는 중요한 말이 있죠. 그는 뭘 잘하는 사람입니까?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건 어떤 겁니까?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평생에 애굽에 가가지고 단 한 번도 꿈을 안 꿨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단 한 번도 꿈이 없습니다. 애굽의 상황 똑같죠. 보디발의 집, 감옥,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은 애굽에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신앙적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태도의 문제죠. 그 태도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부유할 때, 때로는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도는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이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 태도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 태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5가지의 중요한 틀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이것이 작동하면서 내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대함은 나에 대한 관대함입니까? 타자에 대한 관대함입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정직합니까? 내 양심과 나의 드러나는 태도가 일치하는 정직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성실함을 지킵니까? 아니면 성실함을 내려놓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먼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그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정직한가? 관대한가? 난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건 장소와 상황과 관계없이 너의 신앙적 태도는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활신앙을 가진 당신의 삶은 부활한 자의 삶입니까?
부활한 자의 신앙적 태도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맛보는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